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에 빗댄 시편의 어떤 구절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이면서도 시편 42편에만 나타나는 표현이지요. 많은 시편의 표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매우 친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만큼 적절하다라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등 이런 표현은 이 시편 기자가 처한 그의 입장과 처지, 그의 심경에 대해서 이 시편 42편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치 그림 하나가 그려지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급함이라는 단어예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슴의 모습,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이 시인의 호소, 그가 지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비유적으로 갈급된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이제 타러구라는 단어인데 고대하다, 부르짖다, 그리고 헐떡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급함이라는
이런 단순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문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짖고 헐떡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너무나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사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열을 식혀야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이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얻지 못한 사슴의 모습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경우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이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만 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여러분 더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면서 사냥할 기회를 엿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헤매고 있음을 이 몸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의 지은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없이 목마른 사슴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42편 지은이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그리고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시자 생수의 원천이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냇물은 바로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의 질과 더불어 약속하신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생수이신 이 예수님을 늘 항상 바라보고 간절히 찾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만족을, 체험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역시 우리에게 만족감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지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에게는 목마름과 같은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공허함을 완벽히 다 온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지죠. 그래서 앉으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만족을 요구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누우면 잠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채워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만족, 풍성한 체험을 다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허함은 바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공허함은 온전히 메워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재료 등 하여튼 이 땅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생수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생수가 여러분만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직장, 여러분이 걸어가는 또 가게 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생수가 그대로 흘러 넘쳐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에는 이런 주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단호한 그의 믿음의 결단을 알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시냇물을 통해 시원함을 맛본 사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은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밤에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생수는 여러분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쉼과 평안을 누리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맛본 자들은 낮에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밤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그 생수를 여러분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삶이 여러분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찾기에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이 생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또 힘있게 일으키며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생수, 또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수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정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풍성한 그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이 생수의 강이 귀한 선교사님들 안에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또한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또 건강과 환경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